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대림초 4개가 모두 켜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을 아주 환하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촛불입니다. 어둠이 가장 긴 시간, 그 동지를 넘어서 이제 빛이 길어지는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기다림 끝에 만나는 일은 참으로 즐겁고 반갑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지만 시간은 이미 반환점을 돌아섰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늘 곁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가장 친근하고 귀한 사람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는 합니다. 그 친절한 당신이 거기 있으리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환하게 맞이하고 인사 나누던 얼굴을 눈앞에서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면서 그 부재의 시간을 절감합니다. 그 친밀함이 그립고 옆구리가 허전하고 성당 마당이 휑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 염려가 그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허전함이 기다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반가운 얼굴을 기뻐하며 함께 격려하고 희망을 일구어 나갑니다. 친구 관계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기다림과 그리움의 축복이고 대림절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림의 축복이 늘 쉽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여러 처지에 관한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관한 깊은 식별의 과정이 고통스럽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이처럼 아픈 과정을 겪은 후에야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레 성탄밤, 그리고 성탄일 예배에 오랜만에 함께할 모든 분은 바로 그런 여정 끝에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하느님도 아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오시고 우리 가족, 친구들도 다시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민과 식별과 결단의 신앙인을 새롭게 만납니다. 오늘 본기도의 내용과는 살짝 다르게 오늘 복음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서 이야기에서 누가복음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지만 오늘 마테오복음서는 성서 전체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등장했던 요셉에게 이상하리만치 자세히 초점을 맞춥니다. 제게는 오늘 복음 이야기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 자신의 교회 이름인 요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감회에 잠겼고 제가 성공에 와서 신명을 선택할 때 깊은 영향을 끼친 그런 성서 구절, 또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셉이라는 성인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게 했던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한다고 복음서 첫 장은 길고 지루한 족보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삶의 중요함보다는 족보만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려는 모습은 대체로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감추거나 메꿔보려는 그런 안쓰러운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그 자리에 막바지에 요셉의 이름을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성들만 주인공이었던 그 족보의 역사에 여성 몇 사람을 일부러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성들이 대체로 유대의 남성 문화와 그 역사에 잘 맞지 않았던 사람들, 행실이 이상하거나 출신 배경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다는 그런 사실로도 이어집니다. 신앙의 역사는 늘 깔끔하거나 반듯하지 않습니다. 늘 부끄러움과 고뇌가 오가면서 단련되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중매였겠죠. 마리아는 대체로 14살에서 16살 정도의 앳된 시골 아가씨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당시에는 그 나이가 혼인 정년기였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아주 설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관계와 약속의 배신이자 율법을 어긴 중죄입니다. 이 결혼을 더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파도 아주 대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혼전 임신, 특히 혼외 임신일 가능성이 높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한 법은 누구의 잘못을 떠벌려서 폭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가만히 조용히 처리해서 혹시 그 연약한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돋보입니다. 원래 성서 본문을 따르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원칙과 정의를 외치는 일은 신앙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늘 그 여파와 결과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작은 공동체에 관련된 일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같은 잣대를 너무 쉽게 법대로, 정의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로 이런 점에서 요셉은 고뇌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대로 의롭게 파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아기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평생토록 그 아내를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형벌과 같은 삶이 자기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문제는 법대로 파혼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뱃속에 든 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이 난처한 상황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받아들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의 고민과 고뇌를 자신의 생각대로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원칙이나 정의로움이 깨지고 만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 자신의 뜻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목소리, 다른 이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원칙과 두려움은 이제 더 큰 세계를 만나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 작은 공동체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자신도 연민의 세계에 마음을 던졌습니다. 법보다는, 정의보다는 연민이 우리 신앙에서 더욱더 크고 귀중합니다. 셋째, 요셉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안에 의심이 많았지만, 여전히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조금의 여지를 두어서 작은 환대의 공간을 열어두겠다는 뜻입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을 참고 견뎌보겠다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자칫했다가 어떻게 내쳐질지 모르는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기를 자신의 틈 그 작은 공간에 심어서 의심과 불확실성의 공간을, 그 공간을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을 보존하고 가꾸는 그곳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과 회의와 불확실성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쳐질지 모르는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연민에 자신의 시선을 돌리는 그 결단, 그리고 그 행동입니다. 연약한 누군가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먹이고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전부터 거듭 나누었거니와 신앙은 연민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서 자기 연민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나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돌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임마누엘 사건이 드러납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처소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느님을 뵐 수도 없고 하느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부탁하거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연약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에서 요셉에게 임마누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임마누엘 사건을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이를 피하여서 마리아와 아기를 이집트로 피난시키고 낯선 이방인으로서 그 낯선 이국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늘 동행하면서 마리아와 아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자신이 마리아와 아기에게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헌신과 함께 자신을 역사에서 스스로 퇴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증언하고 함께 보았던 세례자 요한의 그 궤를, 그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멋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 즈음에서 성서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루가복음서에서 예수가 소년으로 자라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올라갔다는 그 마지막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요셉이 이름을 걸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로
성서의 무대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임마누엘 사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는 그 당황스러운 사건을 자기 품에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갓난아기를 품었습니다. 곧바로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폭압적이고 잔인한 헤로데 왕이 아기를 학살할 때 피해서 다시 한번 연약한 마리아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한 일을 끝으로 요셉은 성서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합니다. 이 퇴장이야말로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제때에 퇴장하지 않아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왕년에 내가 중요한 일을 했노라고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자신이 잡은 권력을 휘두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역사에서 성서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요셉을 바로 전체 교회가 닮아야 할 성인으로, 아니 전체 교회의 수호자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마리아와 갓난아이와 같은 이들을 품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셉은 노동자의 성인으로 지정되어 그렇게 추앙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막일하며 살던 가난한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그리 환하지 않은 평범한 이들의 노동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은 그 진리를 알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에 깃든 생명의 가치를 표상하는 그 수호자로 요셉 성인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역사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제 일이 끝났으면 요셉처럼 말없이 퇴장해야 합니다. 또 할 일이 남아있으리라고 우기거나 억지로 움켜잡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그의 바통을 예수님께 건네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퇴장하여서 생긴 그 빈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기뻐하는 그 일들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잊혀져야 합니다. 요셉은 그 일을 다 했으니 퇴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요셉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용기와 영성을 본받고 살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짧게 등장했다가 홀연히 사라진 그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잠깐 등장해서 어느 때에 슬쩍슬쩍 오래 기억되는 오히려 그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의 신앙, 그의 영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여러분에게서 저는 요셉 성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요셉의 영성으로 만든 공간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품에서 더욱더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공간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 넓고 더욱 깊게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완고하고 딱딱한, 그래서 갈라지고 부서지는 이들과 더불어서 그 틈을 넓혀내고 그 사이로 빛의 공간, 서서히 밝아오는 그 빛의 시간을 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 길에,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하느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